예, 오늘 이렇게 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하여 오후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른 버전으로 이 다니엘서를 좀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가 주는 그 스토리와 그 속에 담겨진 역사적 배경,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BC 605년에 큰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죠. 거기에 뭐 아수르하고 메대가 좀 끼어지긴 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집트와 싸워 이김으로써 이 유다까지 남하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잡혀가게 됐죠.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및 여러 명이 잡혀가게 되고, 그 잡혀간 소년들이라고 되는 걸로 봐서 1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주 똑똑해서, 뭐 인물도 괜찮고 똑똑하니까 왕이 이제 특별히 왕정학교의 노예들을 불러서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받게 되고, 그 가운데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2600년 전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각오한 거고, 그걸 또 허락한 아스부나스, 그 왕정학교 아스부나스 아카데미의 총장으로 있던 아스부나스, 그걸 또 허락해줘요. 그래서 허락해주면서 하는 말이, 야, 내 목숨 내 걸고 이거 한다. 그리고 허락을 해줍니다. 10일 동안. 근데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윤택한 거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오늘 내용이 원래는 지지난주에 21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17절 이하를 못했는데, 오늘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7절을 읽고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이거 좀 주시지 하나님. 나도 책 좀 잘 이해하고. 제가 이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읽고 싶은 책들이 독일어로 돼 있어. 또 영어도 막 어려운 영어로 막 돼 있는 책들도 있는 거예요. 책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번역기가 좋아서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거를 문자화해서 딱 집어넣으면 번역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참 좋아졌는데, 이 다니엘이나 이런 새 친구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서 이거 누가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게 이제 엄마들이 보통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누굴 탓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를 잘 두고 부모가 똑똑했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나는 좀 그래도 뭐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도 압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가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보호하려고 이 세 친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다니엘을 세우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했죠.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하게 다니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지식과 학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건강, 재물, 또 자녀, 뭐 직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도 다니엘 자신이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신이 환상을 깨닫고 꿈을 깨닫고 학문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쓰지 않아요. 본인도 명확하게 자의식이 명확했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외모가 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맙시다. 또 어떤 분은 막 그죠, 뭐 학문이 뛰어나요. 이렇게 이제 스펙이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재물이 많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자식이 또 잘 돼.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니엘이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 어린 애들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대 초반 애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양육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배웠는데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었다는 거죠. 졸업반. 3년 공부하고 졸업반이 되는데 연도 계산이 이렇습니다.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605년, 606년, 607년. 607년이 아니죠. BC니까 거꾸로입니다. 605년, 604년, 603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603년에 이제 졸업고사를 치러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사람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 네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기한이 차서 환관장을 불렀게 하죠. 그래서 19절에 테스트를 하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졸업고사를 쳐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테스트를 쭉 해보고 4명을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것도 지금 유대 포로예요. 포로. 나이는 이제 갓 청소년 들어간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야, 근데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왕이 또 질문을 하죠. 이제 특별 졸업고사 치고 또 특별고사를 한 번 더 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 나이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 그 당대 왕궁이나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던 아주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들보다 10배, 약간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 있는데 뭐 지식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구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10배 차이가 난다는 걸 왕이 알았다는 것도 왕이 대단한 거죠. 왕이 무식하면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왕이 딱 보고 아는 거죠. 얘네들 다르다. 얘네들은 다르다.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지식이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탁월랐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가 메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벨사살이 죽게 되고 이제 하여튼 뭐 나중에 되면 또 이렇게 메대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느부갓네살이 부인을 위하여서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궁중 정원을 짓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 그 문서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거 관광하러 많이 갔대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만큼 건축술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데 아주 탁월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다니엘은 누가 주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왜 그렇게 주셨냐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단해서 주신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거죠. 여러분, 다니엘 대단한 것 같죠? 에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이 포로 70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1장에서 포로 시작인 BC 605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해가 고레스 왕 원년, 딱 70년이 지난 BC 53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70년 활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고 계신다. 근데 당시에 남쪽 유다에는요, 이렇게 다니엘은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는데, 또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또 막 그래요. 또 어떤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어렵게 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또 아내가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유다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메시지 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지금 바벨론 현지에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또 보내시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카데미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또 왕 앞에 특별히 인정받았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왕의 명령 거절하고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너 지금은 정치 인생에 있어서 반짝 잘 되는 것 같지? 너 그 정치 오래 못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 궁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왕이 명령하는 대로 제대로 해야지. 왕의 법도를 지켜야지. 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금식하고 말이야, 채식하고. 에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도 지금 반짝이겠지, 반짝.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가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판단했겠죠. 풀무불, 그거 생각하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치 생명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야, 끝났다. 다니엘은 이제 끝났어. 역시 하나님 따라서 살아봤자 결국은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즉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신앙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더 정치 생명이 길다는 것을 또 통해서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죠? 뭘 해야 돼? 그래야 회사에서도 살아남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 주위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에이, 아닐걸? 그렇게 우리를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뜻을 정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겠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 앞에 서서 출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담아야 된다. 요거 명심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들어가시면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또 흘렀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졸업고사를 치고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아스푸나스 아카데미는 3년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등극을 해서 그러면 1년, 그럼 604년 2년, 603년이 3년째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도 말이 많은 그 만 나이하고 좀 연결됩니다. 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1살이에요.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다르죠. 한 해 지나야 1살이에요. 그게 만 나이라는 만 나이. 그러니까 유대력과 바벨론력이 1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유대력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뒤에 와서는 이 아람어로 기록하면서 바벨론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등극을 하는데 가을 이제 제가 기억나기로는 8월 달에 아버지가 죽어요. 나보폴라살이 죽고 그 605년 후반기에 왕으로 등극하는데 1년이 꼬박 지나지. 그 1년이 이제 만 아시죠? 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음에 가을이 되어야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604년에서 603년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로 치면 3년째지만 횟수로는 2년.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교육을 받는데 605년, 604년, 603년 교육을 받는데 좀 일찍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그 해에 다스린 2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장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나는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또 참고해 보니까 보통 고대의 왕이 등극할 때는 고대죠. 그러니까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에 왕이 고대 페르시아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의 왕들이 등극한 해를 선왕이 죽은 해로 하지 않고 선왕이 죽은 다음 해로 등극 1년으로 한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선왕인 나보폴라살이 죽었으니까 604년을 통치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BC 604년 통치 1년, 603년이 통치 2년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만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고대 그 지역의 왕의 통치 연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년이 되는 해 이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왜 궁금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열 내면서 강의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거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일 아주 궁금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혹시나 한문 정도 궁금하실 분 있을까 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보통 사람이 꿈 꾸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보통 이제 제국의 왕 정도 되면 꿈 가지고 안 흔들려요. 그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의 꿈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BC 603년이 그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이집트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이집트와 싸워서 전쟁이 이겼지만 이집트가 군사력을 다시 증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요 사건 2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해요. 갈그미스에서. 근데 그때는 비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시기에 꿈까지 아주 골치 아픈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주 계시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계시를 본 꿈을 가지고는 편안하게 잠들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당시 정치를 좀 알 수 있는데 왕정 안에 정치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사들,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그러죠. 무속, 샤머니즘, 뭐 정령숭배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2600년 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오늘날에야 뭐 그렇지 않지만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했고 이 사람들이 지혜자로 뽑혀지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 무당들이, 요즘으로 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 고민이 생겼다. 내 꿈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 표현이 그 술사나 점쟁이 그리고 술객, 박수에게는 이 3절의 왕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이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독특한 게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장 4절부터 갑자기 7장까지 아람어로 다니엘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부터는 또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왜 그랬냐? 뭐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로 이 바벨론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어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한 것이고, 7장 이후에는 계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짐승, 뿔 가진 짐승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때는 이 환상의 계시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어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4절부터는 아람어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술사들이 말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점쟁이들은 그런 거예요. 꿈을 맞추는 게 아니고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꿈과는 좀 다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는요,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아무도.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가서 그 해석하죠. 그것도 하나님 다 하신 거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상황보다 지금 더 안 좋아요. 뭐냐 하면 왕이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 맞춰야 되고, 꿈을 맞춰도 해석을 해야 된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걸 맞추면 용한 거죠. 진짜 흔히 말하는 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술사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객, 박수,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꿈까지 맞춰라. 이게 이제 이러한 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이런 이렇게 무속들, 점치는 거, 궁합,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요 다 끼워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꿈 해몽책 이런 것도 있어요. 꿈 해몽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길래 야, 이게 뭔가 싶어서 요즘은 비닐로 다 싸놔가지고 못 읽었는데 옛날에는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재밌어가지고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야, 정말 놀라운 끼워 맞추기다. 정말 끼워 맞추기다. 나도 책 한 권 쓸 수 있겠다, 이 논리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꿈에서 붉은색이 나오면 무슨 의미를 하고, 무슨 금색이 나오면, 보통 꿈은 칼라로 안 꾼대요. 근데 꿈에서 색깔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대 또.
그 꿈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고 뭐가 나오면 어떻고 뭐가 나오면 막 해놨어요. 이야,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책 찾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 팔려고 그런 내용들을 낸 거고 장사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 책 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꿈 해몽해달라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들도 그랬던 거죠. 끼워 맞추, 꿈 이야기하면 그거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다 좋은 말 해서 생존하고, 또 2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왕궁까지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꿈까지 맞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꿈 해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궁합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어떤 분 하여튼 아주 신앙이 좋은 내 친구였는데 결혼한다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궁합 보고 왔더니만 잘 나왔다고, 결혼해도 된다고. 내가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궁합 보러 다니지 마시고 믿음 봐야지. 궁합을 보면 어떡합니까? 신앙 보고 또 신실한가, 또 착한가 이런 거 성품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명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장은 당시 바벨론에 유행하던,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을 좀 설명해줘요. 그들의 사상은 운명론이었죠.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술사들이 왕궁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 나라를 좌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꿈을 꾸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니엘에게 꿈을 주면 될 텐데 왜 왕에게 줬을까? 그래야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말하고, 여기 이제 꿈 못 풀면 어떻게 되냐?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좀 단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너희가 신통방통하다면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공무원이라서 국가의 세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맞추면 이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꽁돈 날라갔다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재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왕궁안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인,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지금 한참 남아 정책을 하고 서진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살짝 꿈 한번 살짝 보여주는데 어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바른 정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천하의 왕인가? 누가 왕인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걸 판단해보자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어떤 힘도,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나라의 힘도, 무기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해요. 돈 의지하고 학벌 의지하고 뭐 학생들 같은 교수님 의지하고 뭐 직장 들어가면 사장님 의지하고 사장님 눈치 보고 뭐 또 누구 눈치 보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다니엘 부럽죠? 아유, 저도 좀 부러웠는데 저는 안 부러워요.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다니엘은 신약 성경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니엘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린 신약 성경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그 비밀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니엘 그 시대에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다니엘이 우리를 더 훨씬 부러워해요. 다니엘은 몰랐던 걸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잠언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지혜의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많은 지혜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 서야 돼요. 세상 돈이나 명예나 사람 여기에 줄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줄 서야 돼요. 하나님께 줄 서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줄은 삐뚤삐뚤 앉으셨지만 제 말은 이런 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 아시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줄 서야 되고 그 기준 대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줄 잘 섰습니다. 줄 이렇게 쭉 따라가면 그 줄 끝에 저 끝에 가면 누가 있냐면 예수님 있고요. 그 끝에 가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이 그 줄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계에 입문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지만 일종의 인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게 아니고 인턴 이제 3년 겨우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수습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의 중심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정치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 쪼개고 집이 거름덩어리로 된다 이렇게 말은 흔히 말하는 그 멸문지화 그러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당들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계속 살 길은 필요하고 맞추기는 어렵고 하니까 신통력은 없는데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어때요? 계속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죠.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수의 생명이 걸려 있고 왕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꿈까지 이게 나타났으니까 지금 열대로 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수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잘 호요호식하던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지? 집에 가서 미리 보시든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밌어요. 저는 다니엘 하면서 제가 재밌습니다. 여기에 직접 화법으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 중심으로 세계사를 이끌어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직장에 나가면 그냥 열심히 밑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죠? 뭐 하여튼 그래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그냥 그저 그렇고 탁월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요. 우리는 또한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과거에는 다니엘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지켰듯이 오늘날에는 동산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같이 붙잡읍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붙잡고 진리 붙잡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또 아무리 커 보이는 세상의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우리 인생,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는, 그래야 멋지게 신앙생활 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여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삶의 모든 계획들조차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줄 잘 서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